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4일 바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달리신 십자가 봅니다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 긍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주시네 못자국 난 주의 손발 봅니다 나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 나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달리신 십자가 봅니다.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 긍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주시네. 못자국 난 주의 손발 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 나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민혁 간사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힘듦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 묻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 어려움이 삶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 삶의 고통과 이런 어려움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힘든 상황은 왜 우리에게 늘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을 때는 어려움이라는 것, 고통,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네, 수고는 있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존재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힘든 상황들 혹은 어려운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던 일상의 수고들이 고통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보냈던 시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시간조차 죄로 인해서 이제 숨고 싶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수고와 어떤 일들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의 가치도 변했죠. 전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쌓아갔던 그런 노동의 가치가 죄의 대가인 벌, 그 벌의 일부로 변질되었고 사람들은 그 벌의 심판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질병,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라도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죄에 여전히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음 문제가 또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기를 바라실까요? 이 지독한 어둠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편의 수많은 시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특별히 고통을 받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그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7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편 1절에서 9절에는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불안하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주를 찾았지만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늘 어렵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영원히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은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노하셔서 긍휼하심을 잊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에 있지 않은 것 같고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도저히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죠. 시편의 기자는 그런 자신의 심정을 계속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편 77편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시편 기자를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으로 건져내는 구절인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시편의 기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느낌이 순전히 나의 약함, 나의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생긴 생각들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결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난 뒤 시편 기자의 고백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탄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놀라우심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분이 아름답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의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저에게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이 다 닥친 것 같고 모든 상황들이 저를 막아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친히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 인도하심이 끊어진 것 같고 더 이상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위로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로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을 제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깊은 삶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과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간 안에 빠져 있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올 수 있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의 삶,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아론과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생각나게 해주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혹시 머물러 계시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절망과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금까지 잘 데려오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지로 막 감사하는 내용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들이 여전히 놀랍고 여전히 광대하시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참된 삶의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늘 기억하십시오. 늘 되새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늘 거하게 도와줄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선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선박위에서 드려지는 바다 예배와 또 바다 예배를 준비하는 선박 선교사님들 또한 그와 함께하는 선원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오늘 예배를 드린 선박도 있을 것이고 또 바다 위에 상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선박도 있을 것이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선박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선박 위에 세워진 우리 선박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선박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고 예배를 준비하는 선박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선박 선교사들 사명감 없이 준비하는 거 쉽지 않고 또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선원들 섬기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선박 선교사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선박 교회와 선박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그 가족, 그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또한 그 파송된 교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바다 위 선교지를 위해서 또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선박 선교사들과 또한 그 선원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도록 또한 예배 이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선박의 선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선박교회와 우리 선박 선교사님들, 선원들 또 이를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 바다 위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의 선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또한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서야 하고 스스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귀한 선박 선교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잃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내어주고 나눠주고 주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드려질 터인데 드려진 곳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귀한 선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 임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바다 예배와 이 선박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교회와 또한 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더 내서 또한 중보하는 이들을 모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선박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예배 이후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선박 위에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중보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바다가 점점 복음으로 점령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중보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시 바다 예배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정민혁 간사님께서 스위스에서
선교사님께서 스위스에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필리핀 새생명교회를 섬기시는 윤천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세 번째 주에는 이인철 목사님, 네 번째 주에는 정철 선교사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교사님께서는 본문, 제목, 핵심 단어 2개를 선정해 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중보기도는 김동원 형제께서 인도해 주시고 10월 중보기도는 우리 유철호 형제가 인도해 주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이전과 동일하오니 바다 예배 알림과 또 주보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